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열왕기상 말씀 21장 20절부터 29절 그 말씀까지 함께 보십시다.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내 집에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죄악의 본질을 또 깨뚫어보고 깨닫고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농담처럼 하는데 그건 정말 조심했었어야 될 말이에요. 거기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니 어떻게 안다고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분별할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의 모든 견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21장 말씀, 열왕기상 21장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다음 장에서 죽습니다. 아합이 최후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무엇을 연장시키냐면은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선포를 쫙 죄인에게 선포를 내리시고 그 선포를 죄인들이 받고 이제 듣고 법정 선고를 받는 마치 그러한 현장을 지금 연상하는 듯한 말씀이 오늘이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법률 드라마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법정에서 눈에 띄는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한 명은 속기사입니다. 속기사. 속기사는요,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자가 이렇게 두 번씩 세 번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 번씩을 치거든. 세 번씩 맞죠? 세 번씩을 치면 뭐냐면은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간 하면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한자가 되는데 이 속기사들은 그렇게 치지 않아요. 특별한 다자기를 가지고 두 번씩으로 칩니다. 두 번만 치면 글자가 한자가 돼요. 그 두 번도 어떻게 해요? 양손으로 치는 거예요. 한자, 두자, 세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엇을 합니까? 그 법정에서 말하는 모든 진술들을 다 받아 적어요. 그게 속기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에야 녹음기가 있기 때문에 녹음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속기사들은요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녹음도 하고 치기도 해요. 기록도 해요. 그래서 녹음기가 없던 시절에는 이 속기사가 한 이 것이 곧 뭐가 됩니까? 왜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캐리커처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인상적인 장면들을 빠르게 그리는 거예요. 스케치로. 증인들이 일어섰을 때, 그죠? 피고가 섰을 때, 판사가 발언할 때 이런 장면들을 쫙 그려 나갑니다. 법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그럼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신문에 실리는 사진이 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캐리커처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속기사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법정에서 일어난 모든 진술과 사건과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기록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법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 쌓이잖아요. 그죠? 이번 사건, 다음 사건, 뭐 수천 수만 가지 사건들이 쌓이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기록물로 남으면은 나중에 후대에 비슷한 사건이 재판이 일어나게 되면은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 판례를 찾아가서 열어봐요. 그래서 이 로스쿨에서 이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은 케이스 연구예요. 케이스 연구. 교수님 뭘 이렇게 딱 하나 던져주면은 그 사건에 관련된 자료들을 쫙 조사하는 거예요. 그 방대한 도서관을 가서 다 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로 가서 그때 기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기록이 뭐 속기사가 착착착 친 게 남아 있겠죠,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판례문이에요. 판례문. 이런 판례문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법관이 선포하는 거죠. 근데 선포하기 전에 너는 징역 20년, 너는 집행유예 이렇게 선고하기 이전에 그 죄를 쫙 읊습니다. 재판관이 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해서 이런 법에 적용해서 너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러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쭉 읊은 다음에 최종 선고를 합니다. 그 판례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판례문이. 그래서 그 판례문을 연구하고 그 판례문을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또 법정이 열렸을 때 그걸 다시 참고해서 그죠? 판례 몇 점 몇 항 아니면 며칠 몇에 있었던 사건에 의해서라고 또 다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에게 선고를 하십니다. 그죠? 법정에서 선고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고하는 그 선고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고 마치 법대생들이 그 판례문을 연구하는 것처럼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판례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의 선고를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합에게 내리시는 이 판결문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정이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고 오늘 이 법정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이고요. 두 번째는 이세벨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을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이게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열왕기상 이 성경을 쓰는 기자가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해주는가를 우리 함께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불패니라. 백승이 아니라 불패입니다. 불패 원래 백전불패다. 지피 지기면 백전불패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나의 연약함이 그저 이 죄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내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아합의 죄는 뭐냐면은
사실 죄라기보다도 아합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뭐 했다고요? 죄에 팔았대요. 이게 아합의 약함이에요. 25절에 또 나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지적하실 때 아합 너는 죽어 마땅해. 왜? 너는 네 자신을 죄에 팔았기 때문이야. 그죠? 네 자신을 죄에 팔았기 때문에. 죄에 판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판단 말이 무슨 말? 마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돈을 받고 거래하는 파는 게 아니고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당한 가치를 받고 그죠? 뭐 스카웃 하잖아요. 그죠? 100만 불, 10만 불 스카웃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기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거나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노예로 받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아합의 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정당한 대가로 판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가 똑같은 단어가 마카라라는 또 단어가 신명기에 나와요. 무엇 할 때요?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다. 노예로 팔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죄에 판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죄의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동사는 분명하게 히트파이라고 해서 이제 뭡니까? make yourself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네가 네 스스로를 그렇게 판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팔려고 한 게 아니고요. 수동태로 그죠? 예를 들면 팔려가다 그죠? 또 우리 뭐 영어 문법 시간 뭐 우리가 할지는 아니지만은 내가 뭔가를 당할 때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가 지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방치한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이게 아합의 죄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가 어떤 존재예요? 노예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노예에게는요, 주권이 없습니다. 그럼 그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주권을, 이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죄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죄에게. 사탄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죄에 방치해 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제가 한번 장난을 친 적이 있는데 100%입니다. 100%. 저희 집 강아지가 눈치가 아주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좀 영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식구들이 집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먹으라고 주는 것 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장난기가 발동했다면 제 말을 웃던 말 우리가 없어도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실험을 한 건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남긴 게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갔다 와 보니까는 그게 없어졌어요. 저는 아이들이 다 먹었나 싶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루시 이리 와 하고 이제 루시가 이렇게 쫓아오는데 입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입니다. 100%. 개 앞에 먹을 것을 놔두고 먹지 않기를 바라는 건 뭐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나를 죄악 가운데 방치해두고 놓아두면서 죄 안 짓기를 바라는 그거 자체가 뭐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제 신앙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나는 막 영적인 훈련도 받고 요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나는 뭐 죄악의 유혹이 와도 나는 끄떡 없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길 수 있겠죠. 믿음으로. 죄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나를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원래 이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줘버린 거예요. 아주 단순하면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제가 나한테 주게 해서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들러의 심리학을 보면은 내가 환경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선권이 내가 있다고 그래요. 주도적으로.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연구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고,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두 팔 벌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무엇을? 능력을 베푸시나니, 열왕기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를 느슨하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죄악 가운데 방치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백발백중 사단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아합이 저질렀던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 아래로 무엇하여 사로잡혀 오는 나를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주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어떻게 해요? 죄와 착 달라붙어 가지고 악한 영적인 화학 반응을 여기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그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에게 나를 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막 들어놓고 싶습니다. 이제 하기 싫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나 조금만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빈궁이 무엇같이? 강도같이 올 것이요. 잠언 말씀에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를 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을 다스리는 은혜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내가 생겨먹으면 어떡해? 50년 60년도 안 고치는 거야.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드 목사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하시는다? 변화시키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위로를 얻죠.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면 위로를 얻죠.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데, 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는 우리가 위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대로 받으신 후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시기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방치하고 노예로 두었다. 그래서 26절에서 아모리의 족속에 우상 숭배하듯,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가게 되면 신명기서에 가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도 똑같이 어떻게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죠? 복수를 행하고 이런 걸 말하면서 뭐라면은 그들이 우상에게,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팔았다, 막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가리켜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법정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본질. 그리고 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워킹해서 우리 안에서 그 결과물을 낳게 만드는가, 이걸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로 아합에게 1차적으로는 네가 나쁜 놈이야. 왜? 네가 왕이고 네가 안 할 수도 있고 네가 권력이 있지만은 너는 스스로를 팔았어 라고 말하면서 아합을 정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화살을 다시 돌리십니까? 이세벨에게 돌려요. 이세벨에게. 자, 이세벨의 한 말을 함께 볼까요?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5절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은 뭡니까? 충동질한 죄라는 거예요. 충동질. 그럼 이 충동질을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잖아요.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여자는 악의 화신이에요. 악의 화신. 악덩어리, 악덩어리. 작정을 하고 시돈 사람 엣바알, 자기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이에요. 엣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위처럼 큰 바알이라든지 하여튼 그 바알을 찬양하는 말이겠죠. 자기 아버지 이름이 바알이에요. 뭐 아주 뭐 신앙심이 특출합니다. 그죠?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 아주 신앙심이 깊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시집 올 때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시집 가서 어떻게 합니까? 왜 전도하고 하잖아요. 이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나는 이 이스라엘 이 왕가를 이스라엘 이 나라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알 종교화하겠다. 내가 전도하겠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온 여자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이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딸을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쫙 바알 종교를 이제 다 저게 포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유다까지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심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남유다의 무엇으로 며느리로 씹어대요. 며느리로. 그때부터 바알 신앙이 남유다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 쉽게 말하면 악의 덩어리예요. 악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충동질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충동질하다라고 하는 이 수트는요. 우리 안에 이렇게 막 뜨거운 게 확 일어나게 하는 이게 이제 수트예요. 수트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해. 막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욕망이 생기잖아요. 디자이어가 생기잖아요. 그냥 성질 같았으면 그냥 한마디 확 내뱉으면 그냥 속이 후련할 텐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면요. 속이 후련해요. 그 순간은. 돌아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죠. 일이 점점 커지면은 그냥 한마디로 끝낼 것 같으면 되는데 일이 점점 커지면은 후회하죠. 그게 뭐냐면 충동질하는 거예요. 악이 우리 안에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동질합니다. 그러면 그 충동질하는 그 충동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충동하는 죄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수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충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대표적으로 잘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말년에 노망이 들어서 무엇을 하죠? 인구조사를 해. 인구조사를. 그죠? 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를 하라고 옆에서 뭐 어떻게 악령이 어떻게 해요? 부추긴 거예요. 역대하에서 분명히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다윗에게 악신이 들린 이게 뭐냐면은 수트했다라고 말해요. 충동질하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사단이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에게 좋은 걸 줄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에게 좋은 걸 줄까요? 나쁜 걸 줄까요? 절대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좋아 보이는 거겠죠. 그죠?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겠죠. 저렇게만 하면 내 마음이 속이 후련할 것 같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단 1도요. 사단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속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게 만들 뿐이에요. 그게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의 그 마음의 그 본질을 꿰뚫고, 그죠? 저 옆에 있는 때문인데요라고 욕을 하고 막 목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 아합에게 하나님께 입을 치게만 틀어 막으시고, 네가 너 자신을 죄에게 팔았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이세벨에게서 어떻게 너는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너의 주군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워킹하는가, 어떻게 아합의 마음에서 그것이 일어났는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앞부분에도 얘기하셨고 오늘 이세벨에게도 다시 한번 똑같은 이제 선포를 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 형이 언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 형이 무엇입니까? 함께 한번 봅시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아합에게도 똑같이 선포하셨어요. 네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다. 이제 네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은 그보다 더해서 어떻게 해요? 네 살을, 너 자신을 그냥 아예 개들이 씹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 섬찟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참 힘든 부분이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인간이. 정신 차리세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네 피를 개들이 하나 먹고 네 마누라를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네 집안이 완전히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 아합이 그냥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넙죽구로 엎드려져요. 넙죽구로 엎드려져요. 넙죽구로 엎드려져요. 그렇게 악하다고 말하는, 그렇게 악으로 또 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악한 왕이, 이렇게 악한 왕비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악한 인간이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자, 읽어보십시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와, 여러분 악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게 있다가 심판을 콱 받아야지 우리가 막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저 한 대 딱 맞아야 돼. 제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 얄미운 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싹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저 끝까지 악하게 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아합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자, 아합이 쉽게 말하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죠?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때 흘린 아합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냥 겉으로 하는 그 회개의 눈물일까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상하게 어려운 퀴즈를 문제를 내가지고 꼭 난처하게 만들어 사람을.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악어의 눈물일까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시잖아요. 그죠? 네, 평가하시잖아요. 자, 함께 봅시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한 것을 보고 그래 내가 네 때는 왜 내가 내리지 않겠다 라고 말했으면 그 아들, 그죠? 그 아들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회개를 아들에게 재앙을 아버지의 그 재앙을 내리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그 아들도 회개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내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너 아합의 재앙이 한 짓이 쌓여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빚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빚을 그 아들에게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아합에게 너는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살려주되 네 후손을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하나님께 이 아들이 그러면 회개하면은 그죠?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 내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유보. 또 유보.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이 본문이 이제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회개의 눈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의 눈물 흘리면은 그 진정한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십니다. 그죠? 그러면 아합이 마지막에 이제 22장 가면 죽거든요. 마지막 22장 가면 죽습니다. 이게 아합이 지금 뭐 보세요.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아합이 쿵 하고 있어요. 아합이 좀 회개를 한 거예요. 그 회개를 한 것을 아합이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무엇으로 표현해요? 옷을 찢고, 그죠? 금식하고, 재에 들어 눕고, 굵은 배로 동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걷는 것도 이렇게 풀이 주고 다닌다. 이건 뭐냐면은 이상 생활을 다닐 때 조신해서 생활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가 주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왕은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그렇죠. 왕은 그죠. 아무리 작아도 저처럼 키가 작아도 왕은 어깨 쫙 펴고 그냥 막 세상 나가지고 지금 이게 걷는 게 이게 왕이에요. 풍채당당하게. 근데 어떻게 아합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마음에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그의 형식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죠? 찢고 금식하고 하는 이런 건 뭐냐면은 그가 종교적인 제의식 가운데서 자기의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아합이 거기까지 했는데 22장에 가면 결국은 아합이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아합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죽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전쟁터에 나아가면은 내가 아합을 꼬드겨서 나아가서 전쟁터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미가야가 예언을 하는데 정말로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미가야의 예언을 제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 회개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죠? 네 피를 네 마누라를 개가 뜯어먹고 이 말을 듣는 것처럼 아합이 전심으로 받았다면은 아합은 그 전쟁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여기 중요한 말은 미가야가 아니고요. 그 선지자의 말을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이 죽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드러날 수 있어요. 뉘우치고 그죠? 기도하고 자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눈물 쏟고 그냥 목사님이 집에 가라고 하는데 집에 가지도 않고 이제 금요일에 와가지고 오늘 뿌리를 뽑겠습니다. 무릎 꿇고 막 기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막 엉엉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여기까지가? 이해가시죠?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뭐가 진정한 회개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아멘. 이 회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 맞습니다. 회개 맞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잘못된 회개입니까? 아니요. 그거 회개 맞아요. 하나님께서 겸비함을 보셨어요. 아합에게. 그리고 그가 종교적인 행위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한번 봅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6절부터 9절까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했잖아요. 그죠?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고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에 무엇을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믿음에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회개도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없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죄가 한 번 갔다고 여러분 다시 안 돌아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죄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기만. 야, 이 나무는 풀은 많고 뿌리는 많은데 열매가 없네. 그래,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충동질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맺혀 있으면 뭐예요? 주소를 딱 알아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보는데, 여기는 이게 회개 열매가 있네. 사과나무가 있네. 내가 지금 이걸 내가 지금 자리 펼 때가 아니구나.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와 똑같이 우리는 무엇의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가 우리 안에 작동하는 방식이고, 이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통에 잡아가고 기도한다라고 여러분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관계가 해결됐다고 여러분 이웃과 화평 안 하면 됩니까? 아니요. 찾아가서 어떻게 사과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변상해야 돼요. 그게 삭개오가 한 일이잖아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말로 미안하면 안 돼요. 그죠? 뭐라도 사주고, 그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사실은 이것을 기다리셨어요.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역대하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아합보다 훨씬 앞선 선왕입니다.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성하여짐에 르호보암이 교만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멀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 제사를 지내도록 다 방치해 버립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정신 차리게 하세요. 그죠? 그 강대국이 치러 올라오면서 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차례대로 무너.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애굽하고 국경이 가까워요. 아수르하고는 좀 멀어요. 근데 남쪽에서부터 파죽지선을 밀고 올라오자 금방 순식간에 예루살렘까지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 목전까지 성을 뺑 둘러 포위하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방백들을 모으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구원해 주셨을까요? 안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그 회개하는 정신차려 회개하는 르호보암을 구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냐?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강. 제가 설교 한번 했습니다. 대강 구원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완전히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히 있습니다. No. 하나님이 a little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원문에는 대충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대충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살려는 주는데 너가 죽지는 않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나 안 맺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러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진정으로 우리들의 행동하는 패턴의 변화와 우리들이 말하는 변화와 상황 가운데 내가 딱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예요. 그 믿음의 열매. 그죠?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면서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못합니까?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찾으셨거든요. 열매를 찾으셨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예루살렘 성에 나오시면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열매가 일주일 만에 어떻게 맺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회를 줬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주십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70평생, 여러분들의 60평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오시고 지금도 기회를 주고 오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는 오늘 이 법정 드라마 가운데서, 법정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본질,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작동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판례를, 하나님의 이 영적인 판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겸비함이 육체의 고통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열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또 주님의 귀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세벨과 같이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유혹하며 충동질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악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